다섯의 명상록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라를 간직함, 수정독 2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이 지나가 어찌 하늘나라의 쉼 얻으리. 무명언덕 지지선. 전체를 모르는 것이, 전체를 잃은 것이 어둠입니다. 전체는 하느님을 모르면 부분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캄캄할 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석가만 무명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말하기를 만일 내 마음을 비춰야 할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집니다. 생멸하는 상대적 존재인 재난은 절대의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생명인 하느님이 보내신 얼마니 절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소부재입니다. 지지선은 대학의 지어지선을 줄인 것입니다. 지극한 선의 자리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얼뿐입니다. 재난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얼라로 거듭난 이만이 그 얼라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나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욕심을 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짓나인 재난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밖에 바랄 것은 없습니다. 거짓의 최선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조지폐, 위조수표는 없어지는 것이 최선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뒤끊어짐이 더없이 큰 불효도 아니거니 비불효 막대무후. 맹자는 이르기를 효도 아닌 것이 셋이 있는데 뒤 없는 것이 크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큰 불효 가운데 후손을 잊지 못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이 큰 불효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교 사상이 아들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몸사람은 몸 있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지만 참사람은 참을 있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는 자식을 낳지 않고 제자들만 가르쳤습니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 진리 정신을 이어가야지 자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상 자손이 끊어진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나 정신이 끊어진 사람은 아주 많다.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잇댄 사람은 삼국시대에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군 할아버지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있었는가? 자식 기쳐 전한 게 사랑 아님이 더 깊어. 10을 좌우 10유전. 이 괴로운 세상에 자기가 고생해 보았으면 되었지 굳이 자식까지 불러내어 대를 이어 고생하게 하고 떠날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이 유영모의 생각이요 주장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한 이상이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안 온다는데 우리는 낙제생이라 온 것인지도 모른다. 날 낳아주지 않은 부모 은혜가 더 중하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낳아놓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활개치고 살 수도 없지 않을까. 자식 안 낳는 그게 큰 은혜다. 우리를 낳을 때 받은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인지도 모른다. 한 여인으로부터 일생 동안 400개의 난자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다 낳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식 못 낳는 게 불효하는 게 아니다. 이걸 내가 대담하게 선언한다. 함부로 자식 낳는 것보다 심한 부자는 없다.
그래서 예수는 혼인을 하지 않아 자식을 두지 않았고, 석가는 출가하기 앞서 얻은 여아들도 출가시켜 자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석가와 예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리의 굳으심보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 일찍, 더 쉽게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간계 돌아오지 않는 것 없어 조이 참에 돌아가 무주불복 호반도. 인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물질로 된 상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해마다 농부들은 봄이 되면 농사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봄이 되면 지난해 농사진 것은 다 먹고 이제는 일만 남았다라고 한탄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모든 일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세대의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밟았던 길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짓 되풀이하려고 이 세상에 나왔다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되풀이하는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느님 찾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신관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관을 높이는 것만이 되풀이하는 유래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우리의 본 모습인 아무것도 없는 공에 돌아가기를 잘해야지 자식나 대를 이어 되풀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자꾸 낳는 짐승짓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60억 인류로도 이 지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멸종하는 동식물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위기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인류는 머지않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은 자식 덜 낳기 운동에서 시작되어야 순서입니다. 과잉된 인구로 환경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 돌아가 하느님께 마치리. 추루천내 귀정천. 1931년 로맹 롤랑이 마트마 간디를 스위스 레만호반에서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수십억을 헤아리는 인류지만 그때 두 사람만큼 서로 뜻이 통하고 경애하는 진리의 벗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문 기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두 사람에게 그들의 신관을 물었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하느님이 진리라기보다 진리가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맹 롤랑은 하느님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법칙과 그것을 만드는 이는 하나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칙은 법률의 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산 법칙을 말한다. 그것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 법칙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느님은 영원한 원칙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가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사랑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란 사랑이란 것이 종교의 궁극적 진실이다. 로맹 롤랑의 원칙과 토인비 사랑은 하느님의 속성을 하나씩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유와 공과 영으로 된 유일절대한 전체 존재인데 원칙과 사랑과 영혼의 속성을 지녔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체로 나서 주고 전체로 간다는 말입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이 나서 죽기를 되풀이하듯이 절대의 허공 속에
많은 개체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생명을 거듭하는 것은 허공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올본 여러분, 전체를 모르는 것이, 전체를 잃은 것이 어둠, 무명입니다. 전체를 모르면 부분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캄캄한 어둠일 뿐입니다. 예수도 만일 내 마음을 비춰야 할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빛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곧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면 거짓인 어둠은 사라집니다. 거짓은 없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 사람은 참을 잇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합니다. 어둠의 자식을 낳아 대를 요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식 낳는 것보다 심한 부자는 없습니다. 절대 허공 속에 많은 개체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생명을 거듭하는 것은 허공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